랩런트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연락 한번 부탁드려요. 네, 찬양 5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신분과 권세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미 이 집중 기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중심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과 필요를 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선교와 나의 학업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시대를 살릴 서밋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준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세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신 박래양 목사님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께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순서를 진행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들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중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임마누엘 대학부 랩런트들은
여러분들이 갱신을 해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거나 용맹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갱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선교 대회 하나를 놓고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거대한 거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 중요한 전환점은 해야 되거든요. 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놓고 이번에 우리가 집중을 하냐? 그럼 집중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그 나의 업. 왜냐하면 대학생들 전부 다가 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틀렸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당연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냐 하면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 방향은 알아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베드로를 구분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그릇 차이가 너무 나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수준 차이가 아니고 그릇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 집중훈련을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대학생이잖아요. 사실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 그릇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세 가지거든요. 각인이 제대로 된 거예요. 각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바울은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각인이 안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각인을 올바르게 딱 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이해했습니다. 서밋이 뭔지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이 베드로를 구분하신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어른들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든든한 발판은 놓을 수 있지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못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 두 가지가 확실했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둘 다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쉽게 말하면 세상도 알고 복음도 알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야 되고 강대국 문화도 알고 후진국 문화들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이게 안 되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요, 요 뒤에 것까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대학 때 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싫든 좋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유 목사님이 말하는 것 중에 미래 캠프잖아요. 유 목사님 미래 캠프 얘기하실 때 요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할 때 힘을 내지 말고 이걸 하세요. 그 내게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237 살릴 사람인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하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 거예요? 버리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늘 나라는 수준과 내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왜냐 237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따가 스케줄 소개를 랩넌트 가겠지만 그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이게 아니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편집을 빨리 제대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 편집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빨리 확인하는 거죠. 뭐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영적 위치 어딘지 알아요? 스바냐 2장 7절이에요.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맡기겠다. 그게 여러분 위치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위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237 5천 종족이 아니고 거기에 절대 제자, 그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서도 1초 안에 고민 끝내버려야 돼요. 절대 제자인지 아닌지를 빨리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위치,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이 아니고 회당 속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에요. 회당 속에 있는 소수의 사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그래서 말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거든요. 뭐 우리 같이 사는 렘넌트 알겠지만 신학교 때도 안 봤던 선교에 대한 책을 제가 꺼내서 보거든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신약에는 선교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약에는 선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선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교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실 저도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편집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왜 바울을 썼을까요? 바울이요, 메시아관이 정확하게 돼 있었어요. 뭐만 못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만 몰랐던 거예요. 말씀 편집을 이번 집중훈련 때 제대로 해라. 선교에 대한 메시지 편집을. 그러면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설계, 기도의 수준 바꾸세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이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안에요, 이 보좌의 힘과 능력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다 사장시켜 놨어요, 렘넌트들이. 뭘 못 봐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위치가 안 깨어나니까 이 수준이, 이게 내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현장 가면 어색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께 아닌데 여러분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야. 안 맞아요, 현장하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수준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렘넌트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수준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수준이에요. 제자가 여러분 수준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면, 내가 어디에 오직해야 된다. 이게 집착이 아니고 평안한데 깊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전부 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을 탁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하죠. 이제 이겁니다. 현장 디자인. 전도하다가 한계가 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복음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청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바꾸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뭔지 알아요? 현장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막 나가 뛰어 돌아다니면 그 현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늘 그 친구들 고민이 뭐냐 하면 영접도 되고 전도도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업이요, 세계화가 안 돼 있어, 이 친구들이.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딱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간증자들을 몇 명 세우거든요. TCK 포럼은 이 나에 대한 영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뒤에 이제 전문인들, 해양 전문인, 또 IT 미국에서 있는 뭐 지교회 장로님들 하잖아요. 이 분들이 자신의 현장과 업을 어떻게 이 세계화로 디자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과 그분들의 차이가 한 끗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절대적인 게 뭐냐? 이거를 찾은 것과 못 찾은 거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때 말씀, 기도, 현장 이 부분을 디자인하는 거죠. 집중훈련 스케줄 소개를 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집중훈련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강의하고 간증자 강의하고 합니다. 근데 대학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전도전문훈련원에서 6기 전도전문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안 해오면 그 다음 주를 가지를 못해.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숙제를 다 내줘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미션, 독서에 대한 미션 다 내줘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게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만 전도야 나는. 그러니까 내 업이 전도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경성대를 다니고 경성대에서 전도하고 교수님한테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고 그게 나야. 나의 업은 하나도 세계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좋은데 학교 가서 고민은 학업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 제가 전도 전문 훈련 받으면서 이거 느꼈습니다. 아, 나는 그릇이 안 돼 있네. 그것만 발견해도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전도 전문 훈련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헬스 가가지고 1시간씩 운동시켜. 와, 미치겠더라고 완전. 헬스 가지고 1시간씩 운동시키고 그때 대전에서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복음 전하게 해봤어. 와, 나 그거 미치겠대. 아, 진짜 해요. 옆에 앉아.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서요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형도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좋은 추억은 될 수 있죠. 근데 훈련이 추억으로 남지 않으려면 여러분 개인이 뭔가를 중요하게 하나씩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간증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해봤고 남는 거 없어. 진짜 그렇게 해버리면. 나의 가치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딱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뭐 가짜다 진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야.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들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의미 있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때 이제 그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제 타 종교의 선교 준비하는 사람, 또 선교사의 발자취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선교를 쭉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타 종교의 선교를 보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해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좀 딱딱한 게 많아요. 구약, 신약, 중간기, 초대교회, 뭐 사도행전, 선교의 메시지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유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둘 다를 이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찾아라. 그래서 주로 포럼은 그 개인 정리 이렇게 해놓은 거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트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것들을, 학업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전도 노트도 하고 그리고 팀 포럼도 주제가 다 있습니다.
왜 얘기하냐면 실제 거를 포럼하라고요.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증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말이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말이 필요 없어.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을 해야 되면 사람들이 내게 물었을 때만 얘기해 주면 돼요. 증인이에요. 그 세팅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대의 집중 훈련 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고 인도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의 업이 237 5천 종족 선교와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야 되겠다. 그 시작이라도 찾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237 5천 종족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237 5천 종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기도가 여러분들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강 강사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특강을 제가 45분을 부탁드렸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10분 동안 부탁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은 뭔지 알죠? 대화를 할 수 있고 포럼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처럼 딱 집중 훈련을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인 우리의 업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5천 종족의 나의 업, 나의 현장이 세팅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스케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스케줄은 어제 대학부 단톡방에 구체화된 스케줄 올라왔고요.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나의 학원 미션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거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바울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바울이 왜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영적인 세팅을 하고 그릇을 만드는 시간으로 이 2주 동안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줌 링크가 대학부 전체 단톡방에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당일인 금요일 7시에는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선교대 1강이 이제 금요 기도회로 진행이 되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7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선교대 메시지 1강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7일 토요일에는 9시에 선교대 2강 그리고 10시 반에 선교대 메시지 3강이 진행되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인도 받고 그리고 이 집중 훈련은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모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선교대회 전후로는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주에는 타 종교의 선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명의 렘넌트가 타 종교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포럼을 하게 될 텐데 단월드, 천주교, 통일교, 몰몬교는 지금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선교는 무엇인지, 그 성경에서 선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제 타 종교의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이제 그런 포럼, 렘넌트의 포럼이 진행이 되고 10시 반부터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대학부에도 두기고 팀들이 있고 이제 선교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제 바울과 이제 그 교회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약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이제 저희는 두기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두기고 팀이 어떻게 지금 선교 대회를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지, 또 현지 선교사님들과 이 임마누엘 교회의 어떤 영적 소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기쁨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이제 렘넌트 두기고 렘넌트 한 명이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TCK 이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LA의 디즈니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류경민 청년분이 계십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계셨는데 이 237 나라와 나의 업으로 특강 해주실 거고, 목사님께서 목요일에는 작년 2021년 선교대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말씀의 응답, 또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강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이때 Q&A 시간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미리 그 프로필이 올라오면 보고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과 특강이 진행되고 그 밑에 11시 반부터 보통 11시 반이 되겠죠? 11시 반부터 목사님이 아까 실제 것을 포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팀이 이미 다 구성이 여기 있는 렘넌트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 이 팀별로 포럼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때는 뭐 우리가 포럼 많이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 텐데, 정말 실제 것을 포럼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내가 이 특강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거,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보고 싶은지 한 가지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그 회복할 것을 중심으로 이제 도전할 것을 찾는,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개인 정리와 팀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뭐 적고 좀 이따 마지막에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옆에 이제 금요일 선교 대회 당일로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시에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선교대 1강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에 2강, 3강 진행 후 2시부터 여기 세미나실 맞죠? 세미나실에서 선교대 메시지 정리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후에는 사사키 케이지 선교사님이라고 일본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일본에 계셔서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거고, 이때 통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팀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이 팀 포럼 때는 나와 237 선교를 두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포럼의 주제는 나와 237 선교의 관계입니다. 저번 주 대학부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나와 237, 그리고 나와 학업,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해 보라고 하셨었는데, 이것을 주제로 이제 팀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포럼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후에는 5시까지 개인 정리 및 묵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그냥 여기 앉아서 묵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회 이제 산이고 공기 좋고 하니까 이제 교회 돌아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난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다, 내가 237을 위해서 편안하게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시부터는 목사님께서
구약, 중간기, 신약 이 성경 속의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1주차가 진행이 되고 여기 밑으로 가면은 이 1주차에 개인 미션이 있어요. 혹시 밑으로 내려줄 수 있나요? 맨 밑에 1주차 개인 미션. 그래서 이렇게 타종교의 선교 그리고 특강과 실제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 이 1주차의 개인 미션은 첫 번째로는 저희 그 폼에 등록하셨으면 이제 렘넌트를 선정을 했었을 텐데 그 렘넌트도 상관없고 이제 다른 렘넌트를 좀 조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렘넌트를 한 명을 선정하여서 그 성경 구절 쪽을 읽고 그리고 선교의 여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좀 이따 팀별 포럼 때 팀장들한테 말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에 대한 책 읽기가 있는데 이 선교에 대한 책 읽기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주차에 포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1주차 때는 내가 선교를 위한 선교에 대한 책을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한번 조사도 해보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진짜 주문을 해야 이제 2주차 때 읽을 수 있으니까 선정하고 주문하는 시간. 그래서 주문도 빨리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 빨리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책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 이거는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선교 수첩 이제 나눠준다고 했는데 저희 대학부에서 이제 선교 수첩을 오늘 이렇게 참석한 랩런트들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수첩을 1년 동안 내가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 포럼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그냥 혼자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 하는 작은 실천 한 가지 하고 이제 선교 수첩에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1주차 개인 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미션을 하면서는 정말 나의 가치와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편집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게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2주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집중을 해보겠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주차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직 없죠. 그래서 2주차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선교 대회 메시지를 저희가 받은 후에는 또 10시에 동일한 시간에 줌으로 만나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포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온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이런 배경 속에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배경과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 오셔서 선교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에 또 부산에 또 여러 곳곳에 남겨주신 그 발자취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기능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고 이때는 렘넌트 우리가 우리의 업이 선교가 되도록 우리의 업이 어떻게 선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바쁘신 분들이 특강으로 오시게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바쁘신 박래환 목사님. 그래서 박래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미주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로 237 영적 세팅 이 부분을 해주실 거고요. 이때 미주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학업의 방향과 그 언약과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주실 거고 이제 최규선 장로님, 이인호 청년 그리고 백형수 장로님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업에서 선교를 찾으시고 업에서 업을 세계화로 디자인하시고 그 업이 정말 절대적인 237화로 디자인을 실제로 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필 올라오면 그거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길 거니까 질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1주차처럼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 후에 11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 되겠죠? 11시 반부터 똑같이 1주차처럼 깨닫게 된 거, 묵상해 볼 거 한 가지, 도전할 거, 회복할 것, 이렇게 3개를 중심으로 개인 정리 및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에는 이렇게 월화수목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만나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금토는 대면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성전건축 그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성전건축 기도회 시간에 맞춰서 9시, 19시, 7시에 현장 모임으로 이제 여기서 모여서 간단하게 모임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8시부터 이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두고 하는 금요 기도회에 같이 마음을 담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14일 토요일에는 2시에 바울의 선교 여정으로 한기쁨 선생님께서 이제 포럼 정리를 편집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3시부터 선교 메시지 편집 사도행전으로 편집해 주실 거고, 4시에는 나의 학업과 237 나라 5천 종족의 미래, 그리고 이렇게 1주차 토요일 때처럼 이렇게 특강은 아니고 여기 세미나실에서 포럼과 이런 말씀 편집의 시간을 갖고, 이제 4시부터 팀 포럼은 저 주제로 하게 될 거고, 4시 반에는 또 이제 여기 돌아다니면서 뭐 또 여기서 개인의 묵상 시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5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사와 초대교회, 우리 아까 수준은 초대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교회들은 어떤 선교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교회에 주셨는지, 또한 이 인물들은 어떤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편집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가 진행이 되는데, 이 2주가 끝이 아니라 이 2주 동안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2주 동안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집시키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고, 진짜 이 딱 2주 동안은 내가 단살이 제한적 집중을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2주차 개인 미션으로는 그 1주차에 주문했던 선교책, 개인의 선교책을 이제 받았을 거니까 그 선교사님이나 이제 선교에 대한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학업과 관련된 237 나라를 찾아요.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도 확정은 아닌데,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해사 대학이고 해운 선박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그리스는 해운 강국이거든요. 선박 왕이 거기 되게 많고, 아니면 네덜란드, 아니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의 해운 법들이 다 영국 법을 따라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해운 업계에서 이 237 나라가 왜 이렇게 강국이 되었는지, 또 그 뒤에 반드시 저는 서포트를 하는 어떠한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다들 전공이 있으시니까, 뭐 전공이 없다면 이제 내가 궁금했던 뭐 분야의 그런 나라들 이런 거, 아니면 뭐 나는 뭐 언어에 좀 뛰어나다 이러면은 그 언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선교를 했고, 그것이 좀 강국이 되는 237 나라, 이런 것들을 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냥 가볍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책을 읽은 거를 뭐 독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 이제 나중에 딱 봤을 때 내가 이런 선교에 대한 기도를 했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선교 수첩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렘넌트들이 이 노바디 다 알잖아요. 근데 노바디 답은 있는데 이것을 누리고 실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세계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나요? 시간이랑 다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저나 이제 한기쁨 선생님께 뭐 겐톡 하던지 전화하던지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시 반에 팀별로 포럼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팀이 정해졌나요? 카톡이요? 잠깐만요. 그냥 말해주면 돼요. 네, 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단톡방에 또 올릴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팀은 5명. 지금 여기 와 있는 렘넌트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나중에 줌으로 모였을 때 여기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 대학부 렘넌트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짜여진 팀은 첫 번째 1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1팀 곽세연 팀이에요. 곽세연 렘넌트가 팀장이고 그리고 같이 포럼할 렘넌트는 최대성 렘넌트, 김요한 렘넌트, 정모세 렘넌트, 윤주성 렘넌트입니다. 네, 개인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팀,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팀 팀장 남세연 렘넌트고요. 김가은, 신채은, 강예림, 이수민 렘넌트가 같이 포럼을 하게 되고 3팀 손원준 렘넌트. 그래서 팀원으로는 김승욱 렘넌트, 이세민, 장예리, 김승현 렘넌트. 4팀 심세희 렘넌트가 팀장이고요. 박시영, 조윤정, 김예진, 김하영 렘넌트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할 팀이 될 거고요. 5팀은 저고요. 정다운, 이누리, 김은아, 백종현 렘넌트. 그리고 6팀은 임찬주 렘넌트가 팀장으로 정채은, 강혜원, 박민철, 명순범 렘넌트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닌 렘넌트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만나서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혹시 부팀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팀장님들은 이제 한기쁨 선생님께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럼 선교 수첩은 언제 나눠주죠? 팀별로 뭐예요? 그러면 1, 2, 3, 4, 5, 6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이렇게 지금 잠깐 모여서 그럼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뭐 단톡방을 만드셔서 이 미션에 대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힘이 되어도 됐고요. 어떻게 소통할 건지 정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나는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팀장 분들께서 취합해가지고 두기고 단톡방에가 아니고 네, 일단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팀별로 모여서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OT는 마치고 팀별 포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